여러분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제목은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예요. 살아보는 거는 듣는 게 아니라 몸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제목을 이렇게 지어봤습니다. 자, 어떤 회사에 친절 1등 사원이 있어요. 근데 이 사람이 하는 거를 보니까 어떻게 1등을 계속해서 할 수 있을까? 친절상을 계속 받을 수 있을까? 라고 봤더니 어떤 고객에게도 똑같이 친절해요. 차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분명히 불평하는 고객이 이렇게 연락이 오잖아요. 그러면 가서 그 사람 입장에서 생각을 해주고 그 불만을 이렇게 긍정적으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그러려면 본인이 뭐가 돼야 돼요? 긍정의 마인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뭐 하는 사람인가 도대체 그냥 문득 이렇게 보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었더라고요. 신앙을 그리고 뭐 주일학교 선생님이고 잘 하시는 분이더라고요. 우리 부흥회 때 맨 뒤에 앉았던 사람이에요. 오셔갖고 가족끼리 그렇게 오신 분인데, 근데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저 사람은 원래 성품이 좋아서 그래, 가정 환경이 좋았나 보다, 배경이 좋았나 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은 알고 봤더니 그 사람의 삶을 들어봤더니 8살 된 딸아이가 있잖아요. 근데 지능은 2살이에요. 알고 봤더니 지적 발달 장애라는 걸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엄마가 이 아이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를 막 하는 거예요. 얼마나 저 사람도 힘들까. 아이고, 이해하는 마음이 굉장히 많아졌고, 그 다음에 이 아이를 보면서 맨날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한테 매달리다 보니까는 본인이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힘을 주셔서 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정말 주저앉고 싶고 밖에 나가시기도 싫고 아이를 데리고 나가는 것도 창피하고 아직까지 목에다가 이 손수건을 매서 침을 닦아줘야 되는데 그게 기도 제목이래요. 그러면서 조금 모자르거나 조금 사람들이 형편이 안 좋거나 이런 걸 보면은요 그냥 마음이 이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도 많이 아팠겠구나, 사정이 있겠구나, 그렇게 아이의 연약함을 품어서 살았던 삶이 다른 사람을 이해하는 사람으로 바꿔놓고 차별하지 않는 사람, 친절한 사랑으로 바꾸는 그런 성품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그 삶으로 나타난 그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서가 얘기하는 것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는 게 뭐냐면은 너를 통해서 행함이 없으면 그건 죽은 믿음이다. 너도 하늘나라의 친절 사원이 좀 돼보지 않겠니? 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우리 이렇게 살아봅시다. 근데 이렇게 살아보는 게 뭔가 봤더니 본문의 배경 지난주에도 한번 얘기를 했지만은 예루살렘의 지도자였던 야고보는요, 예루살렘을 떠난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돼서 믿음 생활을 하게 되는데 행함이 없는 것을 보면서 너무 안타까워하는 거예요. 예배는 드리지만 그들에게는 예배를 통해서 귀로 듣는 즐거움은 있었지만 그것을 행동으로 나타내려고 할 때 꺼리낌이 있어서 안 하고 그냥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신앙 고백은 했는데 삶이 변하지 않네. 그리고 가난한 성도들에게 여전히 차별을 하고 있구나. 말로는 믿습니다라고 하지만 실제로 도움을 주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또한 시험과 압박이 들어오면 그냥 불평과 분노가 막 나타나서 언제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그냥 우리가 보여주면서 본이 하나도 안 되는 모습을 보면서 야고보는 딱 한 가지만 강조를 하고 있는데, 믿음이 있다면서 행함이 없으면 그것은 죽은 거다, 죽은 믿음이다. 그 이야기를 야고보서 전체에 하나로 뽑으라면 바로 이 말씀을 뽑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배경 속에서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될 3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 믿음 안에서 차별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서 2장 1절 말씀 보면은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시작.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졌으니 사람을 뭐로? 네, 외모로 취하지 말라라는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차별한다라는 건 뭐예요? 그 사람 생김새를 보고 차별을 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양복을 입고서는 중고차를 보러 가면은 이렇게 하면서 대우를 해주면서 어떤 차가 필요하십니까? 이러는데 그냥 막 작업복 입고 가잖아요. 그러면 조금 뭐 필요하세요? 말하는 것부터도 달라지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뭐예요? 외모로 사람을 판단하는 거예요. 사람이 격식이 있어서 나를 이렇게 하는 거는 좋지만은 이 격식을 통해서 내가 뭔가 대우를 받고자 생각한다라고 그러면은 참 그거는 내 생각도 이미 차별주의에 물들어져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이요 문제는 뭐냐면 외모로 보는 거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2장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큰 문제라고 하는데 2장 4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끼리 서로 차별하여 악한 생각으로 판단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냐. 야고보는요 차별을 실수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판단이라는 거예요. 거룩한 판단이나 좋은 판단이나 긍정의 판단이 아니라 악한 거다. 네 속에 악한 판단을 하고 있는 거다. 왜냐하면 사람을 판단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자리에 앉아 있는 거라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께서 저 사람을 판단해서 네 마음대로 이 사람을 네가 스스로 결정하느냐? 그건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너에게 주는 마음은 섬김의 마음이었는데 언제부터 네가 그렇게 돼 있느냐? 하나님을 몰아내고 내가 그 자리에서 판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판단 딱 한 번 받죠. 우리가 백보자 심판 앞에서 나중에 죽고 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을 통해서 판단을 받는 거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요 하나님 자리에서 우리가 이렇게 보면서 그래 어떻게 살았어? 저 사람은 어때? 그리고 생김새는 어때? 이러면서 벌써 천국과 지옥에 대한 판단처럼 우리가 그 사람을 정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성경에요 바실레라는 사람이 있어요. 제가 이제는 성경에서 여러분들이 잘 모르는 사람만 골라갖고선 예화를 쓰기로 했는데 사무엘하 17장 27절에서 29절을 보면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있었을 때 길르앗 로드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갈과 암몬 족속의 로바 사람 나하스와 그리고 메데바 사람 바르실 이게 잘못됐네. 바르실 제가 찾아볼게요. 사무엘하 17장 27절 바르실레가 이 바르실레가라는 사람이 여기에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뭐라고 나오냐면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와 볶은 곡식과 콩과 팥과 볶은 곡식과 꿀과 버터와 양과 치즈를 가져다가 그러니까 먹을 양식들을 어마어마하게 가져다가 뭐를 했냐면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비하고 목마르다 하고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주니라 그랬어요. 뭐냐면은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고 다윗이 쫓기고 있을 때 이 바르실레가라는 사람이 자기의 곡식을 전부 갖고 와서 다윗에게 주었던 80이 넘은 노인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필요한 거를 내놨더니 다윗 왕이 나중에 왕 자리에 올라간 다음에 이 사람을 찾아갑니다. 사무엘사 19장 33절에 보면 너는 나와 함께 건너가자. 내가 예루살렘에서 너를 공개하리라. 여기서 공개라는 것은요. 윗사람에게 어려운 그런 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고 음식으로 대접하고 음식으로 섬기는 것을 보살피는 행위 이것이 공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궁에 가서 마음껏 당신을 위해서 내가 봉양하고 당신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갑시다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이 바르실레가가 뭐라고 그러냐면 사무엘하 19장 34절에 내가 몇 해를 살겠나이까 왕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리까. 나는 안 올라가도 됩니다. 나는요 그냥 지금이 만족스럽습니다. 그래서 자리를 탐하지도 않고 뭔가 높고 낮음에 대한 본인의 경계가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것은 이 나라에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왕에게 내가 줘야 되겠다. 보세요. 다윗이 왕이 되기 전에 쫓겨다니는 삶이지만 그를 차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득이 될까?
실이 될까?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 기름 부으심 받은 자 아니냐.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라고 했던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에도 보면요, 서동요라는 거 보면 거기서도 이런 뭐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사람들의 민심이 곧 천심이에요. 하늘이 내려준 우리나라의 고유의 신앙적인 걸 보더라도 아, 이건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야. 하늘님이라고 그러죠. 그때는 민속 신앙이었으니까. 근데 하나님을 믿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사람들이 말하는 것을 들어봤더니 아, 이거는 다윗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아서 다윗 왕이 되실 건데 지금 너무나도 힘든 상황에 있구나. 그래서 그 마음을 이해하고 자기의 있는 곡식들을 다 갖다 대접하는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는 차별을 두지 않는 마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차별 두지 않기 위해서 뭔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 마음 속에 뭔가 다른 사람을 대접하는 모습 가운데 아, 이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제가 예전에 우리 보령에 있는 동기 목사님, 김철종 목사님 얘기했잖아요. 아침에 갔는데 성도도 하나도 없는데 2층으로 올라가는데 노숙인이 와갖고 막 그 변을 다 발라놨더니 이걸 어떡하냐 막 이러면서 막 짜증내고 있다가 아, 자기 누나한테 전화를 해서 아, 이런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지금 답이 안 나오는데 그랬더니 예수님 오셨으니까 빨리 내려가라. 그래서 고무장갑 끼고 내려가서 그거 다 닦아주고 그 사람 닦아주고 그 사람 밥 먹이고 이렇게 하고 보냈더니 그때 마을 사람들이 아, 저분은 진짜 목사님이다. 근데 뭐예요? 이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똑같이 대했다라는 거예요. 불쌍한 사람들에게 내가 도움을 주고 또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자연스럽게 대할 줄 아는 비굴하지 말고 이런 마음으로 차별하지 않았더니 하나님께서 거기에 대한 네가 내 마음을 잘 아는구나. 내가 너에게 성도를 맡겨야 되겠다. 그러면서 거기가 부흥의 시초가 바로 그거였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묻히는 사람 없나 한동안 많이 생각하면서 우리도 좀 와라 좀 나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근데 정말 이게 뭐냐면은요, 그렇게 힘들어서 자기가 그런 모습을 그 사람도 행함으로 자기의 상태를 보여주잖아요. 그런데 요즘은요, 교회 전문 사기꾼들이 있어요. 성도를 가장을 해서 와서 뭔가를 지금도요 저한테 문자 엄청나게 옵니다. 자기는 그 이름이 주의 종이래요. 주님의 종. 이렇게 해놓고서는 거기다가 저는 몇 달째 지금 못 먹고 있고 맨날 똑같은 레파토리는 뭐냐면 자기가 20일 되면은 돈이 나오는데 지금 먼저 좀 빌려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안 나온다고 그래야지. 뭘 자꾸 나온다 그래. 지금도 힘듭니다. 뭐 이러면서 좀 보여줘야 되는데 말은 다 보여줘. 말은. 그죠? 우리가 바리새인은 말을 잘하는 것처럼 이 사람들도 딱 보면은 와 정말 그렇게 해서 계속 저한테 문자를 오는 걸 보면 이거는 속지 말자. 저번에 우리 한번 속았잖아요. 와서 이렇게 잘 해줬는데 알고 봤더니 정말 그때 제가 상처를 많이 받고 분간해야 되겠다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도와줄 수 있는 분별도 할 줄 알아야 되겠지만 차별을 두지 말자라는 것에 우리 그 바르실레가 이름도 굉장히 길어요. 바시예요. 레실레가. 이 사람처럼 자리를 탐하지 않고 하나님 이런 마음을 기억하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나이를 들어서 이제 한 60세, 70세 되다 보면은 사람을 평가할 나이가 아니라 이제 품을 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3절에는 뭐라고 나오냐면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까. 그러니까는 판단보다는 긍휼을 선택하라는 얘기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 그거 있다면은요, 내가 스스로 하나님 자리에 먼저 올라가지 않을 거라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외모보다는 정말 사람들 저기도 이런 얘기 있잖아요. 유튜브 보면은 정말 허름하게 입고 와갖고서는 그 매장에 갔는데 그 매장이 아니라 그 백화점의 전체 회장님이었다. 그래서 사원들이 어떻게 하나 보러 갔는데 막 여기에 사지도 못할 사람이 왔다 그러면서 잘 대접도 하지 못하는 그 외모로 보고 판단해서 그 직원은 이제 잘리게 되고
그 사람을 보고 잘 대접했던 신입사원은 네가 여기에 점장을 해라. 저는 이런 걸 보면은요, 야 정말 우리가 사람을 외모로 그 판단하고 그렇게 하지 말고 어떤 사람이든 뭐가 필요해서 왔겠구나라는 생각을 갖고 긍휼히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요, 우리 이렇게 살아봐야 되는데 뭐냐면 마귀는 보혈로 다스리자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지금 4장 1절을 보면은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절 시작.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 싸우는 뭘로? 정욕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네. 그러니까 뭐냐면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악한 마음 가운데 정욕이라는 것이 싸움을 만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면 사람들을 판단할 때 저 사람이 문제야. 자기가 문제 있다 말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저 사람이 문제야. 저 사람 처음부터 그랬대.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 들어보니까 소문을 먼저 파악해갖고 이 사람이 어떤 걸 쫙 파악하고 아유 그런 사람이라 그랬구나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래서 태생의 절에 성품의 절에 삶의 배경이 절에 우리는 온갖 남을 먼저 정죄하는 것을 갖고 저 사람을 판단하고 이러는데 성경은 뭐라고 말하냐면요, 야고보서 4장 6절을 보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4장 6절 시작.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러스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문제는요, 마귀보다는 교만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가지고 있는 그 교만이 사람들에게 대하는 품성으로 나타나고 마귀의 조종꾼이 돼서, 여러분 마귀가 조종을 하더라도 내가 사실 이겨낼 수 있어요. 아 이거는 느낌으로 오더라고요. 아 이러면 안 되는데, 근데 그냥 혈기가 딱 나타나니까 바로 그냥 입으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4장 7절 계속해서 뭐라고 나오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너희는 하나님께 뭐하래요? 복종할지어다. 마귀를 대적하라.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는 대적할 줄 알아야 되는데 흡수가 돼버려 그냥. 그래서 참 재밌는 건 뭐냐면 마귀는요, 이 혈기를 먼저 올리게 만들어서 흥분하게 만든 다음에 자기가 가르쳐준 용어를 다 말하게 해요. 어제 우리 강성란 성도님 얘기하는데 제가 듣다가 너무 웃겨갖고 욕을 한 바가지나 해줬대요. 욕을 뭐래더라? 한 바가지로 하여튼 그 표현을 보면서 아유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참았어 이래야 되는데 화가 날지라도 이게 아니라 바가지로 욕을 줬어 막 이러는데, 야 그게 뭐냐면 그동안 살아왔던 삶의 배경도 있겠지만은 혈기가 나면은 사람은 그거를 다스릴 수 있는, 그래서 뭐라 그래요? 이만큼 오르면은 잠깐 하고서 5초 쉬라고 그랬잖아요. 하나 둘 이러면서 내가 한숨을 탁 내쉬면은 그러면 내 마음이 조금 가라앉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서 그 마귀가 가르쳐준 용어들 엄청나게 많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들이 사그러지는 그 순간이래요. 그런 다음에 이성적으로 내가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 성경에 보면요, 미리암이라는 모세의 누이가 있잖아요. 누나였는데 같이 아론하고 미리암하고 모세하고 이 삼남매가 딱 있는데 어느 날 모세를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민수기 12장 2절에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아니하셨느냐? 이렇게 말하면서 하나님이 모세를 쓰는 거에 대해서 불만을 냈어요. 나도 여성 지도자고 나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아서 사람들에게 통솔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 주셨는데 왜 모세만 저렇게 하느냐? 나 그 결혼한 걸 갖고도 막 한마디 한 거 아니에요. 어떻게 이방인 여자를 해서 결혼을 할 수가 있느냐 또 말하면서 엄청나게 누나로서 그냥 누나로서 그냥 얘기하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게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냐 이거예요.
나도 모세만 말씀하고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심기를 탁 건드렸더니 어떻게 됩니까? 민수기 12장 10절에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되었더라. 나병으로서 그거 네가 말 실수한 거야 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말이 싸움이 되었고 말에서 병이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마귀는요, 우리에게 생각을 넣어줘갖고 우리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미리암이 사실 그러고 싶었겠어요? 모세, 너 정말 사람들 맨날 그 심판하고 또 법관이 돼서 해줘야 되는 것들도 많고 또 하나님 음성 들어서 야, 물 가를 때 보니까 내가 너한테는 꼼짝 못하겠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마라의 쓴물도 야 너무 고마워 뭐 이러면서 얘기도 좀 해주고 야 그 돌판을 산에 들고 그거 올라가고 야 나 같으면은 깨진 돌판 보고서 니들이 올라가 이러고 싶은데 야 그거 들고 다시 올라가서 40일 동안 있고 야 우리 동생 최고야 뭐 이렇게 말했어야지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막 야 하나님이 너만한 계시냐? 나도 함께 계셔. 이런 얘기를 했을 때 하나님 그거 아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입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거에 대해서 그거 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났더니 나중에 하나님이 그거에 대해서 다시 걷어들였지만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는요 우리가 젊을 때 혈기가 젊을 때 굉장히 많아서 실수도 하고 저는 지금도 생각이 나요. 지나가는 사람 툭 건드리면 싸우려고 했던 적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합기도 배워갖고 엄청나게 막 여기까지 전투력이 여기까지 올라오니까 누가 나 좀 건드려봐라. 이거 어디다 써먹지? 야 이거 발차기 한번 하면 쟤 어떻게 될까? 이런 생각도 엄청 많이 했어요. 그게 뭐예요? 젊은 혈기잖아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다리도 안 올라가니까 무슨 생각만 해요? 아유 내가 이제 안 되는데 입만 사는 거야. 입만. 야 그거 하면 안 돼. 뭐 하면 안 돼. 아, 내가 몸으로 보여주는 것 대신에 입으로 지적하는 것은 엄청나게 많이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싸울 힘도 줄었다면 말로는 아직 싸울 수 있는 그런 나이 많은 사람이 되지 않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9절에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한번 봅시다. 1장 19절.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돼. 마귀가 공격을 하더라도요. 우리가 이것만 알면은 이겨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9절 시작. 듣기는 어떻게 하래요? 말하기는 성내기도 더디하라. 더디해야 되는 것이 말하는 것하고 성내는 것 우리 제발 더디해서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뭐냐면은 제가 우리 지금 사무엘상 4로 넘어갔는데 사무엘상 30장 6절을 보면서 다윗이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다윗이 지금 어디 갔어요? 망명을 갔잖아요. 그래서 아기스에서 있을 때 아기스 왕이 그래 너희 동네 하나 줄 테니까 거기서 살아라 라고 했을 때 전쟁이 일어나자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대적했을 때 블레셋 다른 사람들하고 아기스 왕하고 합쳐갖고 우리 이 다윗이 같이 왔다. 근데 저 사람은 여기 망명에서 있었는데 한 번도 문제를 일으킨 적이 없어. 그러면서 전쟁에 딱 다 나갑니다. 다윗이. 그랬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다. 저 이스라엘 사람인데 같이 싸우게 되면 안 되니까 그를 집으로 돌려보내라. 그래서 아기스 왕이 어쩔 수 없이 돌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룻밤 자고 집에 딱 갔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자녀들, 여인들 모두 아말렉 사람들이 와서 싹 다 데려간 거예요. 그때 다윗에게 있었던 그 많은 사람들이 다윗을 향해서 어떻게 합니까? 사무엘상 30장 6절 보면 다윗이 돌을 맞을 뻔한다고 나와요. 자기를 왕으로서 인정하고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으니 우리가 여기서 슬픈 자, 애통한 자 아둘람에서 다 모여갖고 결사대를 만들어갖고 600명이나 됐지 않습니까 지금. 그랬는데 거기서 왜 이 사람이 돌을 던져갖고선 이 다윗을 죽이려고 그랬냐 봤더니 첫 번째는 당신이 왕이었다면 전쟁에 나갈지라도 이 지키는 사람은 좀 내비두고 갔어야지 왜 그냥 다 나가갖고 이렇게 경솔하게 하셨습니까? 라는 것과 눈에 보이는 자기의 자녀들과 아내가 전부 다 포로로 갔으니까 이게 뒤집어진 거예요.
그들 다 뺏겼는데 나 인생 어떻게 하라고. 다윗 왕 때문에 그런 거야 하고 바로 돌을 던지려고 할 때 다윗은요 그 자리에서 변명하지 않고요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가서 에봇을 가져와라. 그리고 입고서는 거기서 하나님 제가 지금 기도하는 거죠. 따라가면은 저자들을 잡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가라. 그들을 너에게 넘겨주겠다. 그래서 이번에는 600명이라는 사람이 다 가는데 지친 사람들 200명은 내버려 두고 400명만 데리고 가서 그들에게 전부 다 찾아오죠. 그때 노예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을 먹여주죠. 가다가 만났는데 보니까 그 아말렉에게 버림받은 종이에요. 병들었다고 버리고 왔는데 그걸 다윗이 그 사람을 먹이고, 그러니까 며칠 있다가 그 사람이 일어났을 때 너는 누구냐 그랬더니 나는 아말렉 사람에서 거기서 있었는데 버림을 받았다. 나를 죽이지 않는다고 하면 내가 저들에게 있는 데를 알려주겠다. 그래서 가갖고 다 잡아온 거 아니에요. 싹 다 뺏어 오고 나니까 그때 이제 탈취물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 싸움 나갔던 사람들, 안 나간 사람들 모두 똑같이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은 다윗은 돌 맞을 그 시기에 뭘 했냐? 성내지도 않고 노하지도 않고 말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갔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어려움을 당하거든 당장 주님께 가서 무릎 꿇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 봤더니 하나님을 가까이 두어라 라는 겁니다. 야고보서 5장 7절을 보면은요. 우리 한 번 더 읽어봅시다. 5장 7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늦은 비와 이른 비를 기다리다니. 성경에서 말하는 늦은 비와 이른 비는요 하나님 은혜로서 곡식이 자라는 겨울 농사를 하기 위해 늦은 비가 필요하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말하면 가을에 뭐 이렇게 비가 필요하고 또 봄에 필요하고 이렇게 해서 이 두 번의 은혜를 통해서 열매가 맺어지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를 했다면은요 열매를 바라면 늦은 비나 이른 비를 통해서 하나님이 줄 때까지 기다려보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문제는 뭐냐면 지친다는 거예요. 지칠 수밖에 없죠. 왜? 비가 안 내리니까. 그래서 8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마음을 어떻게 하래요? 굳게 하라. 흔들리지 말고 요동치지 말고 아유 내가 기도했는데 안 되니까 내가 직접 나가야 되겠다. 저도 간혹 그래요. 전도로 이렇게 하다 보면 아우 진짜 이게 왜 이렇게 좀 안 될 때도 있고 온다고 그럴 때도 안 오는 것 같은데 하나님 집을 어떻게 한번 찾아가 볼까요? 한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잠잠해라. 요동하지 말고 그 자리 그대로 지키면서 있어라. 그런 마음을 많이 주세요. 그런데 잘하는 게 아니라 뭘 잘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과 가까이 있으라는 겁니다. 제가 오벳 에돔이라는 사람을 봤더니 하나님과 정말 가까이 한 사람 중, 제가 아까 다윗 얘기했지만 다윗도 무서워했던 그 언약궤를 오벳 에돔이 자신의 집에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걸 보면 사무엘하 6장에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읽을 건데 다음에 읽을 거죠. 이제 4, 5, 6장 읽을 거니까. 거기서 이 언약궤가 지금 그 블레셋에서 우상신들, 다곤신을 다 엎드려 버리죠. 독종이 막 일어나갖고서는 이 사람들 전부 다 가는 곳곳마다 심판을 하잖아요. 언약궤 하나가 들어가서.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아유 못 살겠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젖나는 송아지 2개를 딱 수레에 끌어갖고 거기다 언약궤를 넣고 언약궤에다가 뭐 금, 독종 이런 거 넣어갖고서는 6마리 만들어서 넣어서 이거를 보내대. 젖나는 소를 왜 뒀냐면은 젖나는 소는 새끼 때문에 뒤돌아봐요 항상. 근데 이게 곧장 베세메스로 가게 되면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다. 빨리 보내자 봤더니 그냥 와버리잖아요. 그랬는데 그 수레에 실린 언약궤가 있는데 그것을 수레에 싣고 그대로 가다가 수레가 울퉁불퉁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흔들려서 언약궤가 흔들려서 넘어지려고 할 때 그 우사 걔가 딱 만졌더니 그 자리에 죽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보고서는 야, 가만히 있어봐. 이거 다윗성으로 옮기면 안 되겠어.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할 때 오벳에돔이라는 사람이 자기의 집에 그것을 가지고 갑니다. 이렇게 오벳에돔은 사실 두려움 없겠습니까? 야, 저거 잡기만 하면은 사람이 죽어나가고 블레셋에서도 저것이 언약궤가 전부 다 사람을 넘어뜨리고 죽이고 했던 건데 야, 이걸 어떻게 할까 이러다가 사무엘하 6장 10절에 보면 다윗도 뭐라 그랬냐면 다윗이 여호와의 궤를 옮겨 다윗성으로 메어가기를 즐겨워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해요. 큰일 났다. 다윗 왕도 이 언약궤를 받을 생각이 없는데 어떡하지? 그때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으로 메어간지라. 수레를 끌고 갔대요? 메어갔대요? 메어간지라. 이 사람은요,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석 달 동안 그 오벳에돔의 집에서 언약궤가 있으니까는 소문이 막 나기 시작을 해요. 사무엘하 6장 11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궤가 가드 사람 오벳에돔의 집에 석 달 있었는데 여호와께서 오벳에돔과 그의 온 집에 복을 주시니라 그래요. 복 받을 줄 아는 사람이 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람들은 언약궤를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우사가 죽기 직후였기 때문에 더 그게 심해졌죠. 그런데 오벳에돔은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먼저 택했고 위험보다는 하나님의 임재를 기다렸고 계산보다는 순종이 앞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모신 오벳에돔 복이 6장 12절에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을 복을 주셨다 함을 다윗 왕에게 고하매 이렇게 나와요. 이게 복이 분명한 건 아는데 뭔가 틀린 게 있어서 복을 못 받았구나. 가정에도 복을 받죠. 생업에도 복을 받죠. 관계에 복이 있죠. 영적으로 복까지 받죠. 이게 우리 목장 예배할 때 장명구 장로님이 사랑하는 자의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복이 다 들어온 거예요. 이 삼박자의 축복.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가까이 할 때 이 복이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벳에돔은요, 숨은 또 감동 포인트가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은 그 후에도 하나님을 계속 가까이 하면서 살아요. 역대상으로 넘어가서 15장 18절에 뭐라 그러냐면 오벳에돔과 여이엘은 문지기로 섬겼더라. 하나님의 궤가 있는 그 문지기로 섬겼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역대상 16장 5절에 보면 오벳에돔은 수금으로 하나님을 찬송하고 하나님께 날마다 찬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을 모두가 두려워할 때 자기 왕조차 두려워할 때 하나님을 자기 집에 섬겨서 복을 받고 그것을 복을 받았는데 그것을 내주는 것도 쉽지 않았을 텐데 왕이시여 그때 도망갔는데 이것을 왜 다시 달라고 그럽니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왕이 달라고 하자 네 하고 언약궤를 건네줄 때 저는요 성경엔 안 나오지만 오벳에돔은 다윗 왕에게 한마디 했을 것 같아요. 왕이시여 언약궤를 가져갈 때는 이스라엘 땅에 처음으로 여호수아가 언약궤를 가져왔던 때를 기억해야 됩니다. 여호수아서 3장 6절에 보면요. 여호수아가 제사장에게 말하여 이르되 언약궤를 메고 앞에서 건너라. 언약궤를 어떻게 하래요? 메래요. 수레에 끌고 가는 것은 예배하는 자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려면은 경건한 그 언약궤는 경건한 사람들이 어깨에 메고 흔들리지 않게 앞서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려줬을 거다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해서 보면은요, 진짜 다윗은요, 그때 막 춤을 추면서 막 이렇게 하지만은 어떻게 되냐면 언약궤를 제사장들의 매게 만들고 그것이 발을 지날 때마다 제사를 지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방식이 달라졌죠. 수레에서 메고 가는 걸로. 우리가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되는 걸 뭐냐면 복 받는 사람들, 나 하나님 믿는데도 왜 복을 못 받는 거야? 내가 맨날 11조도 내고 하나님 앞에 봉사도 열심히 하고 그런데 왜 내가 우리 집에 하나님 복을 안 주시는 거야? 이렇게 말한다면 여러분들의 태도를 한번 보시라는 거예요.
물질이 있는 거를 내가 드릴 때 하나님 정말 이 예물 주셔서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으로 줬나요? 아니면은 습관적으로 줬나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마음가짐을 통해서 내 행동이 나옵니다. 예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나와서 찬양 드려야지. 지금 우리가 성도님들이 적으니까 그렇죠. 나중에 가보세요. 예배 시간 딱 맞춰서 오는 사람, 10분 전에 오는 사람, 아주 일찍 오는 사람은 드물어요. 그런데 꼭 예배 시작하고 10분 후에 오는 사람, 설교 시간 되면 오는 사람, 이런 사람 꼭 있어요. 그런 사람 예전에 제가 그랬어요. 제가 막 준비하고 가면은 어쩜 그렇게 교회 가는 시간이 11시 예배면 11시에 딱 맞춰서 가려면 10분씩 꼭 늦는 거예요. 그럼 부랴부랴 들어가면서 고개 숙이고 미안한 듯 자리 있나 없나 살펴야 되고, 그것을 참 오랫동안 집사 시절에 그렇게 많이 했어요. 그랬는데 어느 날 정말 일찍 한번 도착한 적이 있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요, 내 아들아, 예배는 지금부터 시작이다. 예배 시작하기 전 찬양부터 시작이다. 이걸 알려주는데, 사역하면서부터는요, 제가 찬양 인도를 그때 시작을 했거든요. 인도하려 오면은 30분 전에 와서 찬양을 먼저 같이 해야 되니까, 이야, 이거 완전 은혜더라고요. 하나님이, 야, 너는 그냥 평신도로 놔두면은 맨날 늦을 것 같아. 그러니 너 사역자로 해갖고 좀 일찍 나와서 그 모습을 좀 가져라. 저는 그렇게도 상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제대로 믿는다는 건 뭐냐면은, 먼저 사모하는 마음을 갖고,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앞에 가는데 조금 일찍 갈 테니까요, 내가 마음 준비할 동안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찬양할 때 막 은혜 막 내려주시고, 말씀 딱 들어갈 때 되면은 이미 그냥 거룩한 주님의 자녀처럼 가득 채워져 갖고 막 넘쳐나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온다면, 여러분들, 다윗이 어깨에 메고선 언약궤를 메고서 하나님 앞에 다윗성으로 갔을 때, 이제 다윗 왕조가 정말 발전했던 것처럼 여러분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요, 야고보서는요, 우리가 처음에 얘기했듯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뭐예요? 죽은 믿음인데, 행함도 살아있는 행함을 좀 해보자 이거예요. 그래서 말로만, 이제 나이 들어서 저도 아까 얘기했죠. 다리도 안 올라가지만 입만 살아갖고, 야, 다리 이렇게 올리는 거야 뭐야, 이게 아니라, 내가 진짜 이제 입도 좀 조심하고 성내는 것도 좀 내려놓고, 그 대신 뭐예요? 듣기는 속히 해서 그 마음 좀 알려줘서, 하나님 나라의 어떤 사람?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죠. 칭찬받는 1등 고객상 타는 그런 그 친절 사원처럼 여러분들과 제가, 야, 너는 하늘나라의 친절 성도다. 누구를 누구 앞에 보내든 간에 네가 가면 내가 안심해. 이런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요, 제가 이 책 소개 한번 해드릴게요. 김밥하는 CEO라는 책을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현서랑 같이 그 도서관에 갔다가 이 책을 딱 보면서 눈에 훅 들어오더라고요. 근데 여기서 이 사람이요, 행동을 어떻게 하나 보세요. 이 사람은요, 미국에서, 이게 충남 사람이었어요. 충남 어디 사람은 장항에서 태어나갖고, 이 1967년도에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뭐 선물 딜러, 마을 신문 만드는 사람, 한국 식품점, 편의점, 유기농 식품회사 싹 다 망했어요. 그랬는데 2002년도에 이제 책을 쓰기 시작을 하는데, 그때 이 사람이 다 망하고 나서 할 게 없을 때 뭐를 시작을 했냐면은, 건강이라도 해야지 내가 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어떤 하루에 걷는 것만 했대요. 처음에 걸을 때는 타닥타닥 이렇게 걷다가 점점 걷다 보니까는 복부에도 힘이 들어가고 몸에도 힘이 들어가고, 이러다 보니까는 나중에는요, 야, 누가 보더라도 매력 있는 근육의 소유자가 돼서 어떤 일을 하더라도 내가 몸이 약해서 못한다는 말은 못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운동을 시작을 했대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로 한 일이 뭐냐면 이거 얘기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 사람이요, 어느 가서
땅을 사려고 하면은 100번씩 주문을 외우고 갔대요. 그 땅에 가서. 돈도 없는데 뭐냐면 김밥 사업을 시작을 이 사람이 하려고 이제 딱 이제 그러니까 김밥 CEO라서 김밥 장사로 성공한 사람인데 어느 곳에 가든 그곳에 가면은 100번 그곳에서 이 땅은 내 땅이다, 이 땅은 내 땅이다 주문을 외우는데요. 우랑바리 나바랑 뿌따라까 뿌라냐 이런 주문을 외웠다라는 거예요. 이 주문이 손오공이 외운 주문이래요. 그래서 머리털을 뽑아서 주문을 외우면 무조건 다 된 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손오공처럼 주문을 외워갖고 먼저 상상하고 주문을 외웠다. 내 말을 그대로 믿는 자에게는 복이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우당바리 나바롱 뿌따까라 뿌드라냐 이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난 이거 방언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근데 이 사람 더 재밌는 게 뭐냐면 고등학교 때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가 딱 보니까 한눈에 반했는데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맞이하기 위해서 100번이나 주문을 외웠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는 내 여자가 될 것이다. 내 여자. 진짜 그렇게 하고 갔더니 그 여자가 다행히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었고 믿음의 사람인데 교회 가서 그 사람한테 가갖고 얘기를 했는데 100번 이상 내 마음속에 그래서 그렇게 하고 갔더니 그 언니가 자기의 연애하는 거를 도와주고 그리고 결국 자기 부인이 되고 미국에서 애 셋 낳고 잘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도 자기의 입술로 고백하고 그 자리에 이 사람은 그 땅에 가서 오줌도 넣고 왔대요. 영역 표시한다고. 야, 난 이런 거 보면은요 뭔가 하는 사람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요 미국에서 전 식품점에 그러니까 식품점이 뭐냐면 그 마트예요. 마트. 미국은 마트가 완전 종합 쇼핑몰이라 없는 게 없대요. 거기서 김밥 체인점을 하나 만들어 갖고 전 하나를 성공해 갖고 그 김밥 체인점을 갖고 있는 그 사장한테 가서 나는 돈이 없다. 하지만 내가 이 세 개를 나한테 2달 안에 매출을 이만큼 만드는 거 보여주겠다. 그래서 그걸 보여줘요. 보여줄 때 어떻게 하는지 이 책에서 자세히 설명해요. 자리에 김밥 만드는 제조 과정을 싹 다 보여주고 입에다 흑인 입에다 하나씩 다 넣어준대요. 먹어보고 이것이 디저트냐 아니면은 주식이냐 이거를 고민할 정도로 그 사람들에게 딱 줬는데 이건 주식이다 할 정도로 그래서 매출이 막 3배, 4배 막 올라가니까 이 갖고 있던 주인이 그래? 그러면 내 전체를 내가 너에게 넘기는데 지금 당장 돈이 없더라도 네가 한 걸 보니까 갚을 수 있겠네. 분할로 해서 나에게 1년 안에 갚는 조건으로 하자.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있는 김밥 만드는 CEO가 된 거예요. 이 성공하는 사람을 보면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행동이 이렇게 만드는구나. 그리고 뭐예요? 긍정적인 행동이잖아요. 말로 100번 여러분 기도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뭔가 하기 전에 찬양으로 나올 때 100번 기도하고 나서 찬양해봐요. 내가 부르는 거겠어요? 하나님이 내게 영감 줘서 부르는 거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하고 뭔가 우리가 전도할 때도 준비하고 뭔가 사람들이 오는 것을 준비하고 그런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얼마나 쌓아놓은 복을 그냥 이렇게 덤핑 처리하듯이 다 주시겠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어떻게 살아봐야 되느냐. 첫 번째로 믿음 안에서 차별하지 않고 살아가고 마귀를 대적하면서 살아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 행동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복을 안 줄 수 없는 사람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